천일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림주님 목격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대만에 와 있습니다. 대만에 와 있으니까 꼭 그 대만의 식구님들을 또 한 분 모시고 저희 또 재림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사모하게 되시고 어떻게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셨는지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정말 특별하고 제가 이분의 간증을 아침에 들었는데도 그분의 간증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정말 대만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고 살아오신 축복 가정이십니다. 박성자 권사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500가정 한국하고 대만하고 축복받은 국제 축복가정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고향은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면 오남리라고 거기에는 문시 제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1961년 12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어떻게 교회를 만나게 되셨고 또 어렸을 때 또 조금 장애가 있으셨다고 그런 얘기도 아침에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 부모님은 자녀를 일남 7녀를 두셨습니다. 일남 7녀. 네. 네. 그중에 제가 5번째고요. 네. 5번째인데 이제 일남 7녀 중에 제가 우리 집에서 조금 희생 아닌 희생을 많이 치르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 저 위에 있는 언니들 또 오빠가 많이 놀랬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완전히 양쪽 다 못 듣고 또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울고 있고 또 양쪽 귀에는 고름이 있는데 고름 속에 피가 섞여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가 이 아이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지 않고 계속 관찰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냥 만약에 죽으면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왜냐면 못 들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런 불구자 그런 상태로 이렇게 3년까지 아직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년 후에 호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보다 호적으로는 3년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데 이 아이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자라요.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 놀려요. 또 제 집 주변의 아이들이 우리 집 오기를 꺼려하고 이제 장애자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거리를 많이 두는 그러니까 불편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 장애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을 해도 방법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일반 국민학교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계속 이제 못 들으니까 역시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귀가 안 들려서
참 불쌍하다고. 그래서 교장 스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그 광주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첫 번째 받았어요. 그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그 수술은 양쪽 귀를 어떻게든 그 피고름을 없애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그 병원에 부탁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오른쪽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끝나고 퇴원을 하는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스님도 너무 실망을 하시고 그 의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의사도 자기가 느낄 때 치료 어렵다고, 예,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벌써 그 태어나실 때부터 고막이 없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네. 피고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썩어버린 거예요. 예. 태어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치료 받을 때 의사는 이미 양쪽 고막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청신경이 다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못 들으니까 글씨를 써서 저를 보여줬어요. 그래 이제 수술을 끝나고 퇴원하는 날 제가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저희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같이 집으로 가는데 오른쪽은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무슨 큰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네. 이 수술했던 아직 이렇게 붕대가 감은 상태에서 퇴원을 했는데 이 오른쪽 그 수술했던 부분을 이만한 돌이 정확하게 날라와서 여기를 팍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딱 이만해요. 근데 그 돌을 거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놀면서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를 딱 수술한 자리를 맞췄는지.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돌을 맞고 또 한 번 쓰러져요. 너무 힘이 세요. 그 네. 돌이 팍 맞으면서 이제 쓰러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정말 주변에 가족들이 더 수술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저희 남동생이 사실은 이제 정신박약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없어요. 특별 학교라든지 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그냥 일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다반사였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그 한 몸에 그냥 받아내셨어야 됐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이제 졸업반 거의 되는데 왕따 정말 심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 반 아이들이 제 책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면 컨닝한 걸로 오해를 하고 귀도 안 들리는 애가 왜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혼자 많이 책을 보는 그런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주변에서 그 동창들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졸업고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다 눈 감아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네. 제가 못 듣고 눈을 떠 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주먹으로 머리를 꽉 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막 띵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서 이 눈물이 시험지에 다 막 젖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너는 왜 계속 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말을 하면 너무 막 그 힘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얼른 치료를 받아야지. 아, 미안해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군대 막 갔다 온 선생님이 아주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체육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못 듣고 반응이 없으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그 구둣발 같은 걸로 팍 걷어차는데 또 한 번 또 쓰러져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학교에서 가방도 안 가지고 책가방도 학교에다 놔두고 그냥 그 학교 부근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을 계속 걷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는가? 내가 죄 진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수모를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자꾸 맞아야 돼? 뒤에서 동창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못 들으면 머리가 콱!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막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막 그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계속 걷고 책가방도 안 가지고 그 해가 어둑어둑할 때까지 집에를 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육천가정 언니가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강가에 와가지고 성자야 막 그러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느낌으로 우리 가족이 나를 찾나 이러고 거기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와가지고 나를 안고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성자야 죽지 말고 그래도 살아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그럼 이제 그 언니가 항상 나를 걱정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그 논산 할머니 기도원. 네.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도 치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안 들리니까 천둥이 치면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들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를 듣고 놀래는 그 장면을 보고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은 막 그 비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저 소리가 저게 뭐 소리가 있는지 이 사람들 보면 표정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기도원이 산이거든요. 네. 그 산에 있는 나무도 있고, 예, 비도 많이 오고, 천둥도 진짜 내리고. 억수같이 많이 왔나 봐요. 예, 천둥 번개. 비가 막 심하게 큰 소리를 내고 오는데, 그거를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제 속으로 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나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혼자 중얼중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무슨 불이 딱 번개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임하셨네요. 네, 그 불이 제 느낌으로 여기 정수리를 통해서 막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이 피고름이 늘 흥건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한참을 제가 막 뒹굴뒹굴하고 막 쓰러져가지고 그랬던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정신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피고름이 말라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게 없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이쪽도. 근데 진짜 없어요.
없고 처음으로 소리가 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비가 오는 이게 소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이런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구나. 그게 이제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할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참으로 그 충만한 감사,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 네. 마음속으로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옆에 계속 계셨구나. 그게 이제 네.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죽으려고만 있지. 앞으로는 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자세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네.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졸업하고 들어간 곳이 서울에 있는 중부 교육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아직 귀가 안 들리니까 할 수 있는 거 청소하고 성전 청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 생활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들어간 곳이에요. 네. 거기에 그때 목회하셨던 분이 이제 김은종 목사님. 네. 그렇게 되다가 나이가 이제 좀 되니까 저보고 그 6,500가정 지금 매칭이 시작되니까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러면 주체가 얼마나 고생할까 그 생각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네. 안 돼요. 저 데려가면 정말 고생해요.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청소하고 헌신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살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교구장님이 아니야. 우리가 다 맡기자. 다 맡기고 되면 순종하고 안 돼도 괜찮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서를 쭉 써줘요. 그렇게 해서 교구장님이 저를 데리고 갔던 곳이 이제 매칭하는 곳이었어요. 가서 조금 있을 때 탁 엎져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무조건 오늘부터 열심히 살 생각만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확 엎드려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느낌이 누가 나를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날 갔을 때 보라색 그 양장을 입고 갔는데 아버님이 보라색 일어나 그러셨대요. 네. 그런데 제가 나를 이렇게 세울 일은 없지 속으로 보라색은 들었어요. 예. 그런데 나 아닐 그때부터 거야. 이제 계속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서 예, 이제 예, 그 예. 말씀도 들리셨군요. 조금. 근데 완벽하게 다 못 듣고 이렇게 포인트 한 개씩 들리기 시작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 아닐 거야. 그리고 그냥 고개를 딱 숙였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까지 가까이 오신 거. 여기 보니까 아버님이 옆에 계셔요. 안 일어나니까 와 오셔가지고 네. 몇 가지. 오셔가지고 너 어느 나라 사람하고 축복 받고 싶으냐. 그래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거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님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말을. 네. 아버님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말을 상당히
똑똑하게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저 못 들은 거 다 아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가까이서 너무 다정스럽게 들을 수 있게끔 그 아버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너 나 따라와. 그리고 왜냐면 제가 앉은 자리가 조금 네. 뒷부분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셨네요. 네. 아버님께서. 뒷부분이어가지고 거기까지 오신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 또 아버님이 거기서 저를 데리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손에 아직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오시면 걸어오시면서 그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경배 드리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 축복 서류 그 축복 서류를 계속 제 앞에서 넘기고 그 아시아 축복 서류가 상당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계속 신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를 낳았던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나를 챙겨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안 돼도 괜찮아.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 그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아시아 쪽에 예를 들어 홍콩 잘 보시고 또 태국도 이렇게 보시고 대만이 조금 밑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이거 보면서 주체 사진을 진짜 오랫동안 보시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아버님 해주시면 하겠다 했지만 외국은 생각을 못해요. 그때까지는. 한국도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한국말도 어느라고 지금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만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당황하니까 아버님이 제 표정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괜찮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당황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표정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을 해주신 아버님이 나 믿어. 너 할 수 있어. 나 믿어. 믿지? 그런 표정. 그게 제 느낌으로. 네. 그리고 아버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서류를 보시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처음으로 어떤 향기를 느껴요. 아버님 그 육신에서 나오는 건지 그 아버님 이렇게 영적으로 오시는지 제가 이렇게 느낄 때 너무 그 냄새가 좋은 향수처럼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향기에 막 제가 취해요. 아버님은 그 죄가 없으셔서 이렇게 향기가 나시는가 보다. 이런 향기는 아무한테 나는 처음으로 그 향기를 느꼈어요. 그 향기가 제가 아버님 옆에 있는 동안에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고 아버님이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버님이 표정이나 전체가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된다. 막 이런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 해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은 또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버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를 딱 드리고 나와요. 네.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저는 동원 3년 동원하고 그 남편은 대만에서 헌신 7년을 해요. 7년 하고 근데 남편이 한국으로 동원을 왔어요. 오늘 종로 교구로.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주는 그 신뢰, 이런 게 강렬해요. 네.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제가 볼 때 7년을 헌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당시에 보는 네. 주체는 너무 여러 가지로 거의 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신앙적으로나 아버님에 대한 그 자세가. 효도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생활에 충실하는 것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또 주변 사람을 잘 이렇게 아낄 줄도 알고 챙겨줄 줄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감동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대만으로 오고 제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자세가 아, 나는 무조건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러고 시간을 그때부터는 이제 낭비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더 노력도 하고 예, 그렇게 대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버님의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당님께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너가 나 뒤에를 이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막중한 책임이니까 네. 이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뜻 이렇게 탁 이렇게 못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후계자 상속을 해주실 때 이제 뒤에서 이제 물론 본식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시기 끝나고 그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두 분이 네. 권사님을 권사님을 뵈면서 아버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한 분으로서 아버님께서 미리 34년 전에 아시고 두 분을 이렇게 매칭해 주시지 않았나. 이 한국의 딸을 또 대만에 시집 보내시고 또 길러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도 너무 기억에 생생한 것이 네. 그 대만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6,500가정 모임이 참 아버님 모시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고요. 네. 제가 아니 어디에 사는 거니까 청평에서 참 아버님이 직접 6,500가정 부인들을 네. 그 같이 이렇게 그 스케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바로 이제 그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왔던 6,500가정 부인들이 다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열심히 살지 않으면 거기 오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거기 네. 온 사람들은 다 열심히 막 살고 있었고, 이제 간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아버님 앞에 이런 항의를 해요. 아버님이 축복하실 때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왜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연계 갔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 교통사고 갔으면 이제 혼자 그 애기 4명을 키워야 되고, 진짜, 이런 고통도 있구나. 그때 이제 느꼈어요. 막 간증을 할 때, 완전히 그 가족적인 부진, 아버님이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왜 남편이 교통사고로 연계 갔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때 아버님이 보시고 말씀하실 때 또 제 옆에 제가 앞줄에
제가 잘 안 들릴 걸 생각해가지고 항상 앞줄에 앉아요. 네. 앞줄에 제일 이렇게 아버님이 여기에 계시면 제일 첫 번째 거기에 앉았거든요. 그것도 빨리 가셔야 앉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네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막 1시간, 2시간 네. 앉아서 그 자리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항상 거기에서 말씀을 서서 하시거든요. 근데 또 한 번 그때 그 향기가 똑같은 향기가 아멘. 그 매칭해 주셨을 때 그 네. 향기가 그날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아버님은 한 일이 이거 내신 그러면은 좀 불공평한데 재림주님의 향기를 우리 권사님만 이렇게 맡으시고 이거 불공평한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제가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간증할 때 왜 아버님 이래요 저래요 하는 아버님은 이렇게 보시면 진짜 그 표정이 사랑의 아버님의 그 눈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서 너 빚 갚아주는 거야 빚 갚아주는 거 그거 알아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탁 마음속 깨달은 게 내가 박씨 집안에 빚 갚으러 왔나 보다. 네. 박씨 집안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면 빚이 갚아지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제일 큰 깨달음이 빚 갚은 거.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 빚 갚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네. 자연스럽게 네. 나와요, 지금. 아멘. 예. 네. 아버님 말씀이시니까. 예. 아니, 그리고 네. 제가 딱 이렇게 꽂혀요, 꽂혀. 네. 네. 빚 갚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아멘. 지금도 그 아버님의 음성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표정, 네. 눈을 탁 뜨시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안 들리시다가 주님의 목소리가 딱 그 목소리로 꽂혀요. 들려서 네. 꽂히셨으니까 그 두 그거가- 가지가 지금도 쟁쟁이에요. 네. 쟁쟁이에요. 아멘. 할 수 있어. 돼. 아멘. 그리고 빚 갚으러. 네, 고난이 있을 때는 이것도 영적으로 빚을 갚고 하나님께서 또 더 크신 일에 또 쓰시려고 하시는 오늘 시청하시면서 고난을 지나시는 많은 우리 천일국 식구님들께도 오늘 말씀하시는 간증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대만에 와가지고 가정 출발할 때 큰아이가 곧바로 있었고 한 5년이 지나도 두 번째 소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기도를 좀 드리자니까 남편이 청평에 갔다 오자. 네. 그래서 같이 청평에 40일 정성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 와서 120배 경배를 매일 새벽 5시에 둘이 드렸어요. 2세를 갖게 해달라고. 120일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우리 귀향이면 자녀 축복도 좀 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120일 딱 지날 때 매일 120분 하니까 어느 날 막 무릎이 까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0일 거의 끝날 무렵인데 느낌이 딱 와요. 두 번째가 올 거라는 느낌. 그래서 이제 진짜 왔어요. 두 번째가 그렇게 온 거예요. 드디어 따님이 해주셨군요. 네. 두 번째가 그렇게 왔고 이제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 상태에서 효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네. 조금 그 마음을 효도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네. 그렇게 네. 그 생활이 어렵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전진. 예. 아멘. 계속 전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심은 뭐냐? 야, 내가 너 살려주고, 내가 너 축복 가정으로 지켜주고, 너 가정에 많은 복 내려주고, 그런 것들을 가장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을 때가 많은데 네. 그 본질로 다시 계속 돌아오게 이렇게 훈련해 오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었던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하면서 심정적으로 네. 성장이 되는 것이 네. 느껴졌어요. 네. 예, 아멘. 예. 네. 예, 예. 만약에 그 어려운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귀한 거를 못 느끼거든요. 네. 예.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총, 또 참 아버님의 사랑, 이런 것이 막 더 크게 와닿아요. 네. 이게 크게. 아멘. 예, 예, 예. 아멘.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아멘. 합니다. 예, 아멘. 예. 네. 제 생각에는요, 제가 기원절에 남편하고 같이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 이대 왕님이 그 기원절을 주관을 하셨더라면 지금 세계적인 섭리는 더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그 대만에 와서 가정연합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 가정의 그 분열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현진님 파, 곽정한 파, 또 독생녀 파, 이런 그 분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있었느냐면 제가 태어날 때 귀가 안 들려서 양쪽 귀가 안 들려서 그 고통 받았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아버님께서 상속해 주셨던 이대 왕님을 중심한 그 상속자, 대신자를 통해서 섭리가 진행하도록 문현진님 파도 협조를 하고 독생녀 파도 협조를 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상 천국을 건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 왕님께서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뤄내신 그 3대 왕권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참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 세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은 3대 왕권의 승리로 인해서 대만에도 그 축복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3대 왕권의 승리로 이 대만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대만에서 이 한국의 딸이 이렇게 축복 가정으로서 이렇게 우뚝 서신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정말 아버님을 다시 붙들고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님 말씀, 아버님 표정, 아버님의 그 은혜, 아버님의 향기, 그걸 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상속받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또 특별한 저희들 재림주님의 목격자 모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